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피조물의 고통.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이 6월 5일인데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이 세계 환경의 날이 제정된 것이 1972년 6월 15일이니까 우리 올해가 50주년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해마다 세계 환경의 날이 되면 1년에 하나씩 주제를 발표하는데요. 우리 작년에는 주제가 생태계 복원이었어요. 올해는 주제가 단 하나의 지구, 주제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 하나의 지구라는 이 주제가 사실 50년 전 세계 환경의 날이 제정되었던 첫 해의 주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같은 주제를 쓴 적이 없었는데 왜 올해는 그렇게 첫 해 그 주제를 반복해서 쓰는 것일까? 왜 이런 주제를 택한 것일까? 아마도 세계 환경의 날이 제정된 지가 50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졌잖아요. 그러니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의미로 이 주제를 택한 것이 아닐까. 또 50주년 하면 반백년이잖아요.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뜻깊은 해에 환경보호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좀 던져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떤 표현이 가장 강력할까요? 사실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 표현, 이게 대단히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 우리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자체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 단 하나의 지구,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환경보호에 대한 메시지가 없기에 5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단 하나의 지구라는 주제를 새삼 꺼내서 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경의 날을 맞이했는데 사실 이 환경보호는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일을 비추어 보아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코로나19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19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확진 받으셔서 격리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힘들다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하반기에 재유행이 될지 모른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런 암담한 전망이 있기도 하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의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도대체 왜 찾아왔나? 코로나19의 원인이 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코로나19의 가장 주된 원인은 다름 아니라 환경오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TV 한 프로그램에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의 한 교수님이 출연을 하셔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분석하는 내용을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코로나19가 다름 아니라 기후변화와 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대단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박쥐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박쥐가 전 세계적으로 약 1,400여 종이 넘는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그 중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박쥐의 이 많은 종류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열대지방에서 산답니다. 그런데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온이 점점점 올라가요. 이러면서 원래 열대지방에서만 살았던 박쥐 종류들 중에 40종이 넘는 박쥐들이 열대지방을 벗어나서 온대지방까지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넓어졌어요. 그런데 이 온대지방 안에 어디가 속해 있냐 그러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라고 알려져 있는 중국 남부 우한, 여기에 속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도 이 열대지방에 있는 박쥐를 잡아다가 선별진료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해보면 한 마리당 그 안에 적어도 2개에서 3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대요. 그러니까 40여 종이 건너왔으니까 단순한 계산으로도 40마리에다가 2-3개니까 적어도
100개가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이번에 문제를 일으켜서 2년 반 동안이나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몸살 앓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환경오염이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감염병을 만들어내었는데 그것이 바로 코로나19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오염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불균형들, 특별히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불균형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제2의 또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감염병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인류를 괴롭힐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점점 환경 파괴에 비례해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이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러고 보면 환경은 우리가 파괴했는데 그 열매는 고스란히 누가 따먹느냐면 우리 인간이 고스란히 따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환경행 주일에 우리가 환경보호를 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환경보호를 잘 해야 되는 이유 3가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환경보호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직후에 어김없이 하셨던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잘 보호하는 일이 바로 우리 환경 보호하는 일이니까, 우리 성도라면 환경 보호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는 환경 보호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잘 다스려라. 근데 여러분, 잘 다스리는 게 뭐예요? 환경을 잘 보호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 환경을 잘 보호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환경보호는 나를 위한 일이다. 여러분, 환경보호는 곧 우리를 위한 일, 인류를 위한 일, 나를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우리 천지 창조하시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셨어요. 왜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셨습니까? 먼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이 그만큼 존귀한 존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은 곧 나를 파괴하는 일이다. 그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그것을 톡톡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환경을 오염시켰는데 그 환경 오염이 다 우리에게로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일간지에서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인데 제목이 망가지는 국토예요. 제가 읽으면서 참 공감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토가 파괴되고 있다. 온 나라의 들과 산, 강, 바다가 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무참히 파헤쳐지고 짓밟히고 있다. 뭉텅뭉텅 베어낸 산허리에 초고층 아파트와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서고 숲을 걷어낸 계곡으로 카페와 러브 호텔이 파고든다. 호젓했던 강변은 매캐한 냄새를 피우는 음식점과 요란한 간판을 단 각양각색의 업소들에 점령당한 지 오래다. 주위 경관과의 조화를 무시한 제멋대로의 난개발이 광풍처럼 번지면서 우리 국토는 마치 싸구려 파운데이션과 시뻘건 립스틱을 덕지덕지 바른 밤거리 여인처럼 천박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어느 곳을 둘러봐도 똑같다.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 철새가 쉬어가는 습지, 얼마 남지 않은 평야, 최후의 녹지 그린벨트. 들리는 것은 온통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의 굉음뿐이다. 지난 18년 동안 전국적으로 1만 5,900헥타르의 농지와 7,000헥타르의 산림이 해마다 사라졌고 500종이 넘는 생물이 사라지고 있다. 정말 그렇죠? 이렇게 환경오염, 환경파괴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사람들은 환경을 오염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 가장 주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문제도 다른 관점이 아니라 구속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환경을 구속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들어온 죄가 모든 인류를 죄로 오염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이 뭔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욕심이 잉태해서 뭐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 죄의 열매는 사망이고 죄의 뿌리는 다름 아니라 욕심입니다. 바로 이 욕심 때문에 인간이 자연 만물을 오염시켰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들 대부분을 보면 거기에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다 들어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허파, 우리 사람의 허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허파라고 불려지는 아마존, 그 아마존의 산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다 돈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고기를 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지, 커피 농장을 만들려고 설탕을 얻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숲을 망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환경 파괴의 주범인 줄 알면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 또한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사실 이미 충분히 우리는 과거와 비하면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그 편리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역시 인간의 탐욕이고 욕심인 거예요. 그럼 이처럼 죄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까지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피조물이 고통당하고 있대요.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있대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 뭘까? 피조라는 말이 창조의 반대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지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것이 피조물일 텐데, 우리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환경, 그리고 하늘과 바다속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이 모든 자연 환경이 여기에 피조물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데 왜 그러고 있는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을 보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자연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게 뭐냐면 네가 죄를 지었은즉 이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땅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땅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 환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 환경, 자연 만물이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사람만 오염시킨 게 아니라 자연 만물, 자연 환경까지도 오염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앞서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을 왜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환경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환경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보면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자연 환경이 허무한 것에 지금 굴복당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인데, 허무한 게 뭘까요? 로마서에서, 우리 성경에서 허무한 것은 다름 아니라
죽음, 사망이 허무한 거예요. 근데 사망이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만 이렇게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까지도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 20절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21절 보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역시 피조물, 자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짐이 뭘까요? 썩어짐이 다름 아니라 죽음, 사망이죠.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리키는데 이 자연 환경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즉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우리 죄의, 인간의 죄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이유,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폭염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홍수가, 비가 많이 와 폭우가 쏟아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제가 요즘 걱정이에요.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언제 산불이 났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지금 밀양, 울진에 산불이 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당해요. 그만큼 지금 가물어요. 비가 오질 않아요. 이렇게 비 내리질 않다가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더 뜨거운 여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름이 찾아오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가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 이것 외에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재해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천재지변이다 또는 자연재해다, 자연이 가져다준 재앙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이것은 죄의 재해예요.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인 이 자연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바로 자연이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고 자연이 탄식하고 있는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재해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래,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구나, 피조물이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참 시대를 깨우는 일본의 양심이다라고 일컬어졌던 우리 크리스찬인데, 우찌무라 간조의 글 한 토막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서 이 우찌무라 간조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써놓은 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하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 표면뿐이다. 그 속에 들어가면 자연은 미가 아니라 추함이다. 조화가 아니라 혼란이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뱀은 개구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고, 개구리는 벌레를 잡아 먹으려고 하고, 벌레는 서로를 죽이려 하고 있지 않은가? 이 뱀을 또 독수리가 노리고 있고, 독수리를 노리는 다른 새들도 있다. 지금의 숲은 결코 에덴 동산이 아니다. 땅에 귀를 대고 가만히 들어보라. 아프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 자연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자연은 사람과 함께 저주받고 사람과 함께 속박되어 있다. 그럼 우찌무라 간조도 역시 구속의 관점으로 자연 환경을 바라보고 이렇게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피조물에게 지금 고통이 있고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있는데 이 피조물의 고통과 탄식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 끝날까요? 자, 그럼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럼 피조물이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대요. 뭘 기다리고 있냐 그러면 이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그런데 이 피조물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탄식에서 벗어나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래요. 그러면 도대체 19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 19절은 18절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자, 그럼 1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고난의 연속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훗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모두 다 우리가 부활하여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과 19절을 연관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영광을 입고 우리가 나타나는 그때를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피조물들이 기다릴까? 그때 우리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피조물들도 우리처럼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썩어짐, 즉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고 싶다, 해방되고 싶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훗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피조물들도 바로 그날을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피조물들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피조물들이 나중에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할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예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2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이요, 엄청난 변화입니까?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서 이 만물이 오늘 본문의 피조물이에요. 내가 고통의 탄식 가운데 있는 이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노라.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는 것처럼 이 자연 만물도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만물이 새롭게 될 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앞서 우찌무라 간조의 글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에요. 이것이 자연세계, 피조세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11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쭉 읽읍시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더 이상 표면적인 아름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부적으로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도 이런 평화, 진정한 평화와 아름다움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오염되었는데, 사람만 오염된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피조세계도 다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이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처럼 자연세계도, 피조세계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전하게 회복되게 될 것이다,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적 관점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자세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고대하고 계시죠? 우리 사실 요즘 시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에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장가는 가고 예수님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청약
부어놨는데 거기 좀 그 집에나 좀 들어가서 살아보고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택배 주문한 게 있는데 그 물건이라도 받고 나서 예수님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제나 저제나 우리 고대하는 그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성도들만 하더라도 얼마나 예수님을 고대했는지, 하늘에 구름만 좀 이상한 구름이 떠도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혹시 예수님 오실려나?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기다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예수님 전해야 될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죄로 오염된 줄 모르고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을 향해 치닫고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 성도가 늘 힘써야 되고 무엇보다도 앞세워야 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되느냐? 그렇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사람만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오염시켰습니다. 사람만 죄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도 역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 피조세계, 자연세계, 이 환경, 이것을 보존하는 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피조세계는 사람의 죄 때문에 탄식하고 있어요.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환경보호,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환경보호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그 단체나 힘쓸 일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환경보호를 실천하려면 적어도 저는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극복해야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환경보호와 신앙생활, 이것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하면, 자연을 보호하는 것,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연을 향해서 인간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보호 역시 영적인 일이에요. 환경보호하는 일 역시 신앙과 연관이 있는 일이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걸 극복해야, 그래, 자연 환경 보호를 하는 일도, 그래, 이것도 신앙생활의 연장선이다.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갖게 될 때 환경 보호를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뭘 극복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많은 분들이 환경 보호하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 개개인이 환경 보호를 해봐야 그게 얼마나 되냐. 지금 환경 파괴를 하는 주범들이 기업들 아니냐, 자본가들 아니냐, 국가가 아니냐. 그러면 이런 큰 단체가, 아니면 막대한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국가가 나서서 환경보호를 해야지. 가령 환경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기업체들이 만들지 말고 다른 대체제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 자동차 매연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지 않냐. 국가가 그런 정책을 시행해야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환경보호 해봐야 그게 뭐라고, 얼마나 된다고 우리한테 환경보호 하라고 하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나 한 사람의 환경을 향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가 환경보호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우리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이 환경보호하는 일, 나 한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주우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환경보호가 모이고 쌓여서 이게 확산되어져 갈 때 온 인류가 여기에 동참한다 그러면 이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나 혼자 이래봐야 뭐 궁상맞는 삶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 한 사람부터 각자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환경보호, 이 피조 세계를 잘 보존하는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나쁜 짓인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몸에 배이는 것 같아요. 이 삶의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어른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환경 보호하는 것,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는 그대로를 배우고 자라거든요. 제가 지난 우리 선거날 우리 가족들과 같이 근처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쪽에 자꾸 시끄러워요. 제가 쳐다봤더니 어떤 일가족이 저희와 똑같이 쉬는 날이기도 하고 식사를 하러 왔던가 봐요.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제법 커. 우리 학생, 중고등학생쯤 돼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식사 자리 한 자리 다 할 수 있는 외식하는 시간이 흔치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족들이 같이 식사하러 온 자리에 알고 봤더니 종업원이 좀 실수를 했나 봐요. 이 사람들이 먼저 왔는데 그 다음 사람을 먼저 자리에다가 기분 나쁘죠. 하지만 기분 나쁘지만 저는 요새 원래도 진상 고객은 아니었습니다만 요즘 제가 첫째 딸, 둘째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딸 생각해서라도 요새 제가 가서 아주 우리 종업원들 서빙하는 분들에게 제가 친절한 사람입니다. 우리 딸들이 한 번씩 들려주는 기가 찰 그런 이야기들 하도 많이 듣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까 어차피 기분 좋게 식사하러 와서 좀 그런 불편한 일이 좀 있다 하더라도 털어버리고 그래야 결국 내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리를 안내받았어요. 사장을 불러요. 종업원을 불러요. 그걸 갖다가 몇십 분을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요. 옆 테이블에 있는 제가 다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힐끗힐끗 쳐다볼 정도로 결국 그분 식사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가족들끼리 모처럼 만에 식사하러 와서 저렇게 화를 내면 결국 그 손해가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저기 앉아 있는데 저희 아이들 뭘 배울까? 내가 그냥 툭 혼잣말처럼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앞에 앉아 있다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저한테 그래요. 갑질하는 거 배우겠지요. 그래요. 정말 그래. 정말 그래요. 부모들이 하는 거 그대로 자식들이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보호하고 피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분리수거하는 것들 아니면 우리 지금 내일까지 연휴잖아요. 놀러 가서 함부로 쓰레기 버리는 것들, 그리고 놀았던 자리 잘 정리하는 것들, 뒷정리하는 것들, 전기 절약하는 것들, 이런 것들 사실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라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 배출량을 좀 줄여보자. 이게 거창한 일이 아니라 표를 보시면 이런 일들을 실천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시장을 보러 갈 때 비닐봉투 가급적 쓰지 말고 웬만하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자. 그리고 어디 여행 중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는 커피를 한 잔 먹더라도 텀블러를 들고 가서 그리고 좀 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지만 실천해보자. 그리고 요즘 냉난방기 이제 에어컨을 트는 계절이 됐는데 이것도 사용하고 나서 바로바로 끄고 그다음에 전기 절약을 하자. 이것이 꼭 돈을 아끼자 절약하자 이것을 넘어서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되니까 이런 사소한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가 감당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경 보호는 우리로부터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작년에 우리 환경주의를 지키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우리 교육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주변의 이 상가들 또 이 동사무소 인근에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교육자들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교육자 회의를 하기 전에 다 밖에 나가요. 나가서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어요. 그때 그리고 제가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거리라도 쓰레기를 한번 줍자 교인들이 그런 이벤트들을 한 번씩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모이십시오, 오십시오 광고하기가 참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반기부터는 그 일을 좀 하려고 해요. 자주 하지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두 차례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는 쓰레기를 버렸는데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 다음에는 쓰레기를 버릴 때라도 한 번 더 생각하게만 해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제는 피조 세계를 보고 자연 환경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말고,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있구나,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구나, 그 소리를 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세로 우리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수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